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페이지는 191면에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네? 네, 우리 죄를 위해서. 또 굳이 말하면은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새신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들이 있는 대로 된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휴, 믿음이 크시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그렇죠. 성경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시니까 이러대로 맞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건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모셔가서 조용히 그냥 죽음을 맞이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재판도 받으시고 짧은 시간에 잠도 못 자고 또 힘들고 어렵고 또 오고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 핍박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채찍도 보시면 이 갈고리 모양 된 거 아시죠? 그 뼈로, 동물 뼈로 만들어서 이게 딱 박히면은 확 그러면 이 살갗이 다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줄줄줄 흐르고, 그러니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모욕과 그 모든 것을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도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변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전까지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함께 또 보면서 깨닫는 우리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걸 열심히 하고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막 뭐라고 해도 그냥 거의 대꾸하지 않고 다 묵묵하게만 아유, 저 사람 옛날 사람으로 말하면은 부처님 같네, 보살 같네 그런데 요즘 버전에는 아유,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은. 아유, 벌써 참냐, 그걸 성질 안 내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 하면은 좋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하면 유토피아니 천국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천국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정생활이 천국 같아 그럼 지옥 같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천국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은 좋은 것도 알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지, 왜 행하셨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너 밥은 왜 먹어? 몰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 몰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냐? 먹기 위해서 사는 거냐? 이런 딜레마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요. 어느 거가 틀린 건 얘기는 아닌데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우리의 태어난 목적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거 맞죠. 그것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뭐를 하시냐?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우린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야, 나 죽을게. 야,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는지,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이것을 알 때 사순절 기간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런 환경에, 내 환경에 이렇게 있었지만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기념하는구나라는 그 사순절 기간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죄로 인한 사망의 유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었으면 사망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거기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기쁨과 행복과 좋은 일이 많이 있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좋은 그 에덴 동산을 예표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그 시간과 장소인데, 거기는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옛날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신 설교 시간에 휴지통도 없는, 쓸모없는 게 없는, 그 다 필요한 것밖에 없는 그곳이 천국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에덴 동산 얘기하니까 거기서는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생겼냐면, 그냥 갔으면 좋은데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그 간교한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랑 똑같아, 너희들 하나님 동등할까봐 먹지 말라는 거야. 몰라? 답답스럽네.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보암직도 하고 먹었지. 에이씨, 한번 먹고 말아. 그냥 눈 깎아갖고 먹어. 우리나라 버전. 한번 해. 그냥 말아. 탁 먹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야,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여보 일로 와봐. 엄청 맛있네. 먹어봐. 공범 만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 뭐 왜 그러냐? 하나님, 나 진짜 안 먹으려는데, 내가 안 하려고 아시죠? 아니, 내가 하려는 거 하나님 보내주는데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은 거 아니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근데 그 하와한테 뭐 하라면, 나 원래 아시죠? 내가 엄청 하나님 좋아한 거 알죠? 근데 뱀이 그냥 확 꼬심을 당해. 내가 그랬네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핑계를 대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근데 그런 거는요, 어린애들 보면, 유치원애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너 왜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했어. 이러고 끊으네. 내가 아니라 얘가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왜 그랬어? 아니, 엄마, 내가 아니라 저기는 형이. 똑같아. 욕도 하지 말라고 그냥 좋은 거 가르치라고 좋은 거 먹이고 있는, 욕은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그냥 찰지게 얘기하는지 몰라, 애들이. 그렇게 나쁜 거는 금방 습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은 죽음을 볼래야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으로서 죄를 짓게 되니까 우리가 이때부터 뭐가 생기는 것은 원래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태어나니 응애 하고 태어나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걔가 뭔 죄가 있어요? 원래 지은 원죄가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계속해라. 그런데 뭐가 있어요? 보응이 있다라는 거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덴 동산이 계속 있었다고 하면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볼 이유도 필요 없고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을 또 죽음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죄의 값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나온 것 같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그냥 보통 하면 70 찍고 강건하면 80까지 산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누리는데,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제가 그 말을 적기에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말이 맞더라고요. 왜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아파가지고서요 그냥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고 계속 있으면 생명 연장이 되는 게 그게 좋겠어요? 죽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나님 일 하면서 건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렇지. 그냥 숨이 여기 여러 가지로 죽는 것보다 낫지만
이렇게 생명 연장하고 좋지만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내 두 손으로 밥 먹고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가고 복음 증거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이 건강으로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거지 어디 침실에 누워가지고 누워있는 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생명은 연장하는 건 좋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맞다고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시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아사셀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사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사셀? 들어본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레위기 16장에만 기록된 건데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아사셀의 뜻은 성경학자들이 사라지는 염소, 버림받은 염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 염소는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아사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은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야훼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야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할지며 아론은 야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야훼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죄일, 회개하는 날이에요. 회개의 날. 회개의 날이 언제예요? 7월 10일 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중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때는 7월 10일 날이에요. 이때는 1년 동안 지은 죄, 매일 기도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총정리하는 시간이에요. 7월 10일이도 오늘 회개한 날이네. 그래.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가 지은 죄 회개한 날입니다. 7월 10일 우리 회개합시다. 라는 그 특별한 날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정통 유대인들은요, TV도 안 보고 자동차도 운영 안 하고 정말 최소한으로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날에 이 아사셀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한 마리, 두 마리를 끌고 와요. 이제 딱. 그 전에 이제 대제사장이 숫송아지 가지고 자기 지은 죄를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다음에 깨끗한 몸을 가지고 여기 염소 두 마리를 갖고 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해서 1번, 2번 있으면 거기 제비를 뽑아가지고 1번이 뽑혔다. 이제 하나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로 바치는 거. 하나는 이제 저기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아사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정해. 내 마음대로 정해 아니라 몰래 제비뽑기를 해서. 그 제비뽑기를 딱 뽑아가지고서 1번이 이제 지금 이제 1번하고 2번이 있으면 그럼 성전에 올라갈 염소는 어느 걸로 할까요? 딱 뽑으니까 2번이에요. 2번은 성전에 올라가. 그럼 나머지 1번은 이제 광야로 보낼 거예요. 광야를 보내. 그럼 얘는 이제 원래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이렇게 쭉 진행하는데 이제 이 아사셀을 하는 건 뭐냐? 이제 그 대제사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염소한테 어떻게 하냐? 두 손을 잡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10일 날 이렇게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회개한 날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모든 죄를 이 염소한테 다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한테 다 전가하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깨끗한 사람이고요. 우리 모든 죄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 아사셀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이 이 죄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 딱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 야당 같이 야사같이 이게 광야로 가야 되는데 막 돌아온 적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갖고 들어온 거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도 보냈지만 안 되면 이 절벽 같은 데 밀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예 이스라엘로 못 오게. 예? 그런 야사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 아사셀의 역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가져가는 거. 바로 이게
예수님을 예표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르의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을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에요? 광야에 보낼지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모든 인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정리하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예표되고 그와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아사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를 짊어진 것 같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표하는 날이 어떻게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는 거. 그걸 결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불의에 나쁜 거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죄를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아사셀 양과 같이 예수님도 버림을 받을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한 모를 다 쏟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예표되는 것이고 아사셀의 염소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사망이 생긴 거예요. 죽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죄를 딱 정리해 주시니까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사망 권세를 싹 없앨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했잖아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어디 계세요? 하늘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시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요. 지금은 성령 시대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를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그 고백처럼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죄와 이 사망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봐야죠. 큰 덩어리는 봤으니까 그 내용을 어떤 것을 정리해 주셨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그 내용 그리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부터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했죠. 근데 그 예언은 성경책이기 때문에 목사님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때 얘기죠.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지금 현재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나한테 하신 거예요. 나한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화가 막 와도요. 우리가 보면 부재중 전화 많이 오잖아요. 저도 내줄 때 많이 있는데 전화가 와도 내가 받지 못하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있으면 뭐예요? 집에 목사님 우리 성경책 10권 있어요. 좋네요. 보세요. 바빠가지고요. 권수는 많은데 볼 시간이 없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어보고 봐야 전화가 있으면 뭐예요? 최신폰 있으면 뭐예요? 전화 통화가 돼야지. 그렇게 하나님과 교류가 시작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가 했다는 게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도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사망 원사의 그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정리해줬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축복으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속량 모든 걸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얼마야? 딱 피값으로 딱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야 얘가 내 자녀니까 줘. 그러면 웃기지 마. 쉽게 해서 뭐 노예 매매하듯이 돈 내놔. 돈 줘야 갈 수 있어. 그거 내가 핏값으로 정리했잖아. 맞아. 왜 그랬지? 데리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물어봐.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러면 이제 딱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키면 구원한 것 같이 받는 것 그렇게 되지만 이 예수가 너 구원해줬어 안 했어? 글쎄 모르겠네. 거봐 얘 네 자녀 아니야. 내 자녀야.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고 속량이었던 내 고백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귀가 얘기해도 거봐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하잖아. 그래 데리고 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아담을 통해서 어려움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신분의 회복이 임하고 더욱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자녀냐면 상속자. 그 모든 걸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과 같이 예수님께 정리해 주신 게 나와요. 뭘 정리해 줬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고 암기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요. 이게 바로 속량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막 해도 걱정하지 마. 나오는 거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이 모르네. 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봐봐. 그것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했다는 게 나의 말씀이야. 너는 떠나가 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맞아야 되니까 채찍에 맞아야 내가 나으니까 질고를 짊어지고 가셔야 우리가 더 평안을 누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고난을 받고 누리고 그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면 세종대왕이 그렇게 큰 업적을 나눌 수 있던 거는 그 아버지가 그 모든 외척 세력까지 다 정리해줬기 때문에 이 세종이 마음껏 그렇게 왕정을 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그래요? 자기가 아버지가 이렇게 외척을 놔둬버리면 내 아들이 이 정치하는데 힘들 거야. 자기한테 이제 평생을 같이 있던 사람이지만 한 명씩 두 명씩 떠나보내고 슬퍼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자녀를 위해서 더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평안 누리고 상속자라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질고 고통 괴로움을 다 짊어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이유가 나를 더 잘 되려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좀 유식하게 말하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딱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신 거죠. 다 이루었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라 예수님 나의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이루신 거에 내가 편승해서 더욱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여러분이 가서 운전하고 뭐하고 하지 않잖아요. 요금 내고 딱 시간 돼서 오면 문이 열리면 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축복의 열차에 은혜 열차에 우리를 항상 운행하시는데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탑승 못하는 거예요. 기회는 내가 이 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결단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두 도적들을 볼 때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한 사람은 그날까지도 그 막판까지도 그냥 욕하고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잘해야 돼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공부 잘하는 애를 보세요. 이따 가겠다, 내일 하겠다. 공부 잘하나요? 못해요. 놀알고 뭐하고 힘들어서 못해요. 힘들어서. 지금 공부해야 내일 성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내일이 어떻게 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삶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할 때 건강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할 때는 기도로 준비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준비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나 때문에 이 모든 걸 정리해 주셨던 거예요. 죄도 정리해 주셨고 사망원세 아사셀같이 다 정리해 주셨고 사망원세를 이기셔서 부활의 기쁨으로 4월 5일 날 부활절날 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부활절 우리만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나눠주세요. 보면 옛날도 막 잔치집이 있으면은 은근히 기다린단 말이에요. 보면 옛날 시골 갈 때는 막 그래서 자기 싫어하는 사람 안 주고 막 싸움 나고 그러잖아요. 어디 잔치집에 있는데 떡이 올 텐데 안 오네. 안 오네. 이런 사람들은 봤거든요. 그 나중에 못 얻어 먹었다고 그랬어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 그래도 잔치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지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 정말 생명이 있는 기쁨, 우리만 누린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하라고 하려고 해요. 계란을 뭐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기존에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이 이 주변도 나눠주시고 또 우리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회사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교에 있으면 이 계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좀 챙겨가지고 그분한테 줬어요. 그리고 주분을 줬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걸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회사 직원들 기다리던데요. 왜 이번에는 계란을 안 갖고 왔냐고. 아, 그래요? 제가 미처 생각 못했네. 드릴게요.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대한다니까요. 부활의 기쁨, 특별히 성탄절이나 부활, 더욱더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더 준비하라고 내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부활의 기쁨으로 나는 말 안 해도 은근히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나한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많이 갖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고 사망에 눌려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고 또 아버지 사망원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